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그 교회에 대한 그 성경적인 용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클레시아죠. 그리스 헬라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러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인생의 주소지가 달라졌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소지가 세상이 전부였는데 그 주소지가 저 천국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런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또 삶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에는 그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아무튼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그런 묘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귀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늘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등대다.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다. 아마 제가 그 청춘의 때에 사회 변혁을 위해서 그걸 꿈꾸고 이렇게 살아오기도 하고,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아무튼 우리 교단 내에서도 농촌교회 하면 아무튼 저하고 연관돼요. 이것처럼 농촌 목회자 운동을 여전히 오늘날에도 내려놓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교회관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거 안 붙들고 있으면 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투자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농촌교회가 소망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관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의 등대라고 하는 그 교회적인 묘사를 보면 가슴이 떨려요. 이렇게.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이 캄캄한 밤중에 망망대해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일고 여기에 큰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한결같이 이 배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며 불며 이 폭풍우 때문에 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길도 없는 길에 가다가 그 암초를 만나서 자초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공포감이 온 배 안에 이렇게 휩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기 먼 곳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반드시 등대입니다. 그런데 그 등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살게 되었구나, 우리는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그 등대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뭐냐? 너희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세상의 등대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등대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십자가만 높이 내걸고 반짝반짝하는 LED를 달았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빛되는 건 아니고, 전에도 십자가를 높이 달아놨더니 아주 마을 어떤 분들이 그냥 그 항의를 하고 이래요. 너무 이렇게 밝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등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뭘 갖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등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진리로 인도하는 등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2000년 교회론에 관련한 신학적 논쟁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이냐, 진리가 교회 위에 기초한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교회가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진리가 교회 위에 기초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개신교는 교회가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교회는 그와 같은 진리 위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교회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진리의 권위보다 더 센 거죠. 그렇죠? 더 센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내가 그 진리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진리의 권위보다 더 세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교회란 뭐냐? 교회란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제가 역사적인 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거고. 인류가 지금까지 쭉 존재하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교회가 이게 평범하지 않구나. 교회에 어떤 신비가 있구나. 교회에 능력이 있구나.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1세기가 지나가지고 1세기가 지나가지고 초대교회들이 쫙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전 세계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1대 360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한 명이 있었다면 360명은 비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1600 쫙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정도, 16세기 정도에서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1대 69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1대 360에서 1대 69, 1대 70으로 달라졌다고요. 불과 1600년, 1500년 사이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한 70명 가운데 한 명은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시간이 쫙 흘러서 20세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1980년대 이렇게 초반기 정도에 그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1대 5. 할렐루야.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기독교 인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1대 4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1대 360이었다고요. 그것이 줄어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4사람 가운데 1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교회는 전진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 농촌 교회가 쇠퇴한다. 여러분, 저는 1대 3이 될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1대 2가 될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1대 1쯤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서 교인 숫자가 점점 주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 인도를 보세요. 동남아를 보세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불처럼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지금은요 1대 4가 됐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인구조사, 우리가 아무튼 그 인구조사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1세대 교회가 됐다, 제1의 교회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2015년도 인구조사에서 거기 보니까 기독교가 1대 종교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 기독교가 968만 명이잖아요. 968만 명에서 19.7%니까 20%가 우리나라 사람의 20%는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불교가 몇 명이냐? 763만 명이어서 15.5%입니다. 한 16%가 될까요, 불교가? 불교는 계속적으로 300만 명 이상 뚝뚝뚝뚝뚝 지금 막 되어가고 있으니까.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대단하다고 했지만 천주교가 389만 명이니까 7.9%예요. 8%가 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도가 어디냐? 전북이 제일 많고요. 전북,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전남,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세종, 그리고 강원도가 맨 밑에요. 경상도는 안 끼워져요. 이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쪽 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 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예수복음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전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전진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 숫자적인 변화가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여러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교회는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의 그 예화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뭐냐? 세상은 뭐냐면 망망대해와 같고 아무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말이에요. 또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냐? 그 위에를 다니고 있는 배와 같다. 배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전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각자가 다 이렇게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얼마 전에도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도 이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여러분. 그 과학으로부터 여전히 그 인간의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과학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발전하고 물질을 풍요해지는데 여전히 내 삶은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어서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를 찾고 있는데, 자기들이 찾고 있는 그 종교를 통해서 만난 신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나서 1장이잖아요.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그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이렇게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각자 자기 신을 의지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더 풍랑이 더 치는 거예요. 더 흉흉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장이요, 배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뭐 아무튼 뭐 각자 믿는 신을 향해서 막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쿨쿨 자고 있으니까 깨워가지고, 아니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은 배 밑에서,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배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그때 여러분 요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2차 저차 여차 2차 해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해가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물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당신 때문이구나, 이거 당신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 한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 잘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 죄져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요나를 바닷속에다가 풍덩 집어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요나도 나중에 바닷속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중에 물고기가 토해내 가지고 살아났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을 다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각자 다 자기 신을 향해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 가지고 이들을 구원했나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비슷한 거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지고 구부로 이렇게를 지나서 쭉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크레타 섬에,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야, 겨울이 다가오는데 풍랑이 칠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겨울 나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랬네.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몇십 년 지금 이 배를 타고 다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베닉스까지, 거기 그 섬에 요쪽 편에 그 베닉스까지만 갔다가 거기서 겨울 나고 가면 된다고. 거리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섬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다가 잠깐 차이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앞장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사이에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배가 지중해 한복판으로 갑니다. 베닉스로 가기는커녕 베닉스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점점 가는데 사흘을 가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요. 여러 날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하고 물건을 갖다가 바닷속에다 집어 던지고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배는 파손되지만 여기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에는 걱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딱 선포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노라고. 할렐루야. 나는 이걸 믿노라고. 지금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한복판에서 난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 만나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 이거 믿는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 파손돼가지고 그들이 해가지고 멜리데니까 지금 그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구두처럼 되어 있는 밑에 있는 조그만 섬 몰타, 지금의 몰타, 거기로 다 기어 올라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반짝반짝거리고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고 모여서 자꾸 예배하니까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전 세계에 그와 같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인생이 캄캄하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또는 직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구역에서 예배 드리고요. 내 농사의 현장에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거기서 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까 그 예화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이 풍랑을 만나고 길을 잃고 이러면 여러분, 선장이나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통신장비를 이용해야죠. 통신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구조선하고 구조대로 연락을 해야죠. 그러면 아무튼 거기 연락이 되면은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내 인생이 만약에 그와 같이 되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통신장비를 켜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농사 짓다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농사 짓다가도 애호박이 여기 열렸다 저기 열리면 또 그거 얼른 따야 되고, 집에서 막 기도하고 싶어도 남들이 또 와가지고 누가 엄마 있어? 그러면 또 금방 대답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 벨트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언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온전함이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지정해 놓으신 곳 아니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정해 놓으신 곳이잖아요. 지정해 놓으신 곳.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저 안에 들어가면 누가 방해해요? 저도 저 앞에 갈 때는 싹 이렇게 해가지고 뒤꿈치 들고 살살살살 이렇게 지르고, 저기서 주야 하고 기도하면 저는 싹 이렇게 옆으로 가고, 여러분, 기도의 방해가 될까봐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주관과 판단을 앞장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늘 묻고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인생 되면은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신장비 다 끊어져 있는데 내가 이런 구원의 방법, 내가 저런 구원의 방법, 또 다른 구원의 방법 아무리 동원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신장비가 켜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알려면 유교 경전을 읽어라. 그리고 수행을 하려면 불교 경전을 읽어라. 그러나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라. 할렐루야.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귀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은근슬쩍 거기다가 내가 받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습니다. 해놔요. 생명의 떡인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아무튼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슬쩍 거기 읽어보게 되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난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의 상당수는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아마 그때가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도 고난을 예고하면 예고할수록 제자들이 이제
다 이탈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요, 제가 헌법위원인데 헌법에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 여러 가지 그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 무서운 죄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설교를 방해하는 것.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살인, 강도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 방해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넷째로 보면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교회가 구원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교회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뭐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화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구에는 정박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역하는 시설도 있고요, 뭐 물건을 싣는 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등대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에 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냥 병원도 있고 별별 시설이 다 있어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이단이 이야기하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잉태됩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어떻게 양육받습니까?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됩니까?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어머니가 마치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꾼 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를 멀리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잉태되고 양육되고 일꾼되고 훈련받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내가 천국교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 다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다니게 하시고 지상의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교회를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평생 주여 착고를 하여다 딱 채워가지고 내가 절대로 교회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이렇게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안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개척교회라고 조그만 삼각교회를 할지라도 아니면 지하교회를 할지라도 농촌에 막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여기는 생명이 있나니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영광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복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저한테 너무 잘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교회에 하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 이 영광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